오늘 금요일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2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돈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일종의 비전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다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에 참여할 사람들을 먼저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직시하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비참함과 또 무력함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줬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한 의사소통과 동기부여가 없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거든요.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러나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면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밀어붙이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일어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가 적당한 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설득이나 동기부여도요, 아무 때나 한다고 다 먹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당한 때를 골라서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을 진실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 호소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다 애국자죠, 사실은. 이 거룩한 애국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애국심에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믿음과 신앙심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 무력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일어서십시다.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문을 쌓읍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겁니다. 자,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선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또 왕도 허락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동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하려면 느헤미야처럼 해야 합니다. 몇 단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철저한 정보 수집과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신중해야 되고요. 또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무력감에서 용기로 변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타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죠.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다, 돈이 없다,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반대와 모함에 계속 부딪히게 될 것을 또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을 당하고 모함을 받게 됩니다. 비판의 목소리와 모함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본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높은 여리고성 같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과 어떤 비판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얘기하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이것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일에 대한 확신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시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은 안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뒤돌아설 수도 없고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신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거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말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급도 없고 나눠줄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또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그 일은 이미 다 끝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